참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강건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힘없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귀한 고백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관찰 리얼티 프로그램, 그 제목이 뭔가 얘기하면 또 광고가 될 것 같은데 이혼 숙녀 캠프인가 이런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집안에 설치해서 이 부부가 겪는 갈등, 싸움 이런 것들 다 촬영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풀어서 보여주는데 아주 신랄하고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났죠. 자기가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말했나? 내가 저렇게 행동했나? 이러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겠지. 그때는 자기의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또 내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자기 당시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기 객관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보면 내가 두면 어떻게 둘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두는 걸 보면 저거 왜 저렇게 둬? 이렇게 둬야지 하면서 막 마음에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 수에 매이지 않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정확한 길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역할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그 당시를 재현하거나, 혹은 때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내가 했던 행동을 딱 재현해 주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내가 저걸 했어? 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 심리학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모두가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를 잘 바르게 인식하자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는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죽인 이 사건 일어나고 이제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을 즈음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만나면서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죠. 어찌 보면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어느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없고, 소유라고는 자기가 어떻게 잘 귀하게 산 한 마리 양,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아주 예쁘게 귀하게 키우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가 단지 크기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 약하다, 하찮다, 가치없다 이런 의미를 담는 단어여서, 이 암양 새끼는 그렇게 특별히 특출난 그런 양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정말 하찮은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보잘것없는 양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개나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 살다 보면 정이 들고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주 잘 돌보았는지 그걸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절 보면 후반절에 있죠.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암양 새끼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식처럼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빈곤하니까 양을 위해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뭐 양식이나 그릇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먹는 것을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암양 새끼는 아주 사랑을 듬뿍 받는 새끼 양은 어린 양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새끼가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다. 이것은 참 가난하고 빈곤한 삶이지만 얼마나 이 암양 새끼를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게 이 어린 암양 새끼가 유일한 재산이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나그네를 대접하죠.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소와 양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의 암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부자가 자기의 소와 양을 아꼈다는 이 아꼈다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2장 6절 보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버려져 있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 저거 참 지금까지 키웠고 참 불쌍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았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뭐 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뭐 내 소와 양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전혀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사랑하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대접을 잘 받은 나그네는 어땠을까요? 야, 이 부자는 참 사람 대접을 잘하는 아주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네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상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약자를 착취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다 보니까 다윗이 본래 가난한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눈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 완전히 몰입했고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죠. 다윗의 양심이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5절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구절이 참 번역이 조금 너무 점잖은 것 같아서 다른 번역을 봤더니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정나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하는 놈을 당장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나 갚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부자는 자기와 소와 양을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짐승을 더 아끼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가당치 않은 겁니까? 아무리 내가 키우는 짐승이 귀하여도 사람이 더 귀한 법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내 멋대로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런 부자 행태에 대해서 다윗은 극도로 분노한 겁니다. 죽어 마땅한 겁니다.
마땅히 짐승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했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그 양새끼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율법의 정신이 뭔가 이 긍휼, 사랑인 것 알고 있고요. 율법의 조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쳤을 그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듣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율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누구나 나와 이해 관계없는 일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처리를 딱 보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단은 한마디를 했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나단이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갑자기 모든 초점이 다윗에게로 삽니다. 이것은 여러 처첩을 두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가장 큰 권세가 있고 가장 큰 부자인 다윗과 한 명뿐인 아내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 양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겼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유리했던 그런 잔혹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암양을 입고서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고통과 슬픔에 잠길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누구냐 물어보니 햇사람 우리아의 사랑하는 아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빼앗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아의 아내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 아니야. 뭐 내가 뺏어도 뒤털이 없겠는데? 여러분, 우리아가 힘 있는 사람이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아에 대해 막강한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힘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빼앗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인 겁니다. 힘없고 가난한 약한 백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력과 부를 남용한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 거죠. 사무엘하 11장 우리 보는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행했던 모든 과정들,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냈다는 단어죠. 보냈다. 8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권력 힘이 있으니 사람을 그냥 보내면 됩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데리고 와라.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죠. 편지 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보내고 요압에게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사람들을 다 척척해냅니다. 이 권세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고 내가 그저 말만 해도 사람들을 데려오고 죽이고, 여러분,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면 내가 그저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해결되니 다윗은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힘없는 사람, 이 백성을 이렇게 유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라고 해도 절대 권력을 갖고 통제받지 않는 순간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남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그 가정을 착취하고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나단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그저 간음을 했다, 살인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다윗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당신이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유린하지 않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5절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이다.
가난하고 힘없다고 우리가 괴롭히고 조롱해서 안 되는 것은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늘이 두려워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직설적으로 이제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이러죠. 그런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나단이 지적하는 죄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그 근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고 우리아를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순간 사람은 무서운 괴물이 되는 겁니다. 마치 심지어 다윗조차 말입니다.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지우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 힘과 권력으로 그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다윗은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은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칭찬받던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성경에는 우리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평생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 이렇게 다윗을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우리아 일, 이 밧세바 사건은 인생의 변곡점을 가져온 아주 큰 사건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변곡점을 잃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었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인생은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다윗의 가정과 삶에는 분란과 반역으로 고난과 몰락의 길을 끊임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그의 삶이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데 그의 영성에도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다윗은 늘 항상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또 사울 왕을 죽일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의인인데 때때로 물론 나도 실수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의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내가 지는 모든 죄들 그저 내가 잠시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속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무런 자각도 없이 잔인무도한 죄를 아주 서슴없이 저지른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는 내면에 아주 깊이 아주 뿌리 깊은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사실 죄인이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덩어리였구나 이런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이후에 그가 지은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51편 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처음 나온 이 원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선택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보니 내 안에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한 경향이 내 안에 가득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어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깊은 깨달음입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이 죄를 내가 좀 착한 사람입니다. 좀 노력만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아무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수많은 짐승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겠는가? 내 죄성이 없어지겠는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나의 이 죄성과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왔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나를 맡기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고 내가 어떤 지위가 있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서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라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고 나를 누구보다 더 희귀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만이 내가 이 죄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물론 겉으로는 그 죄의 결과로 굉장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의 마음은 스스로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비웃고 저주하고 네가 사울에게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 죄를 받는구나 하면서 끝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보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다윗 왕이 그래서 어떻게 저러냐고 하면서 당장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둬라.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묵묵히 겸손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악한 심을 가는 그 모든 저주 역시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고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전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판단했던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나단의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것은 다윗만을 위한 참 맞춤 비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거나 내가 지은 내 모습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단지 힘과 권력이 없어서 다윗과 같은 일을 못하는 거죠.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나단의 비유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제3자 입장과 시각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흉악한 긍휼이 없는 부자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 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결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다.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성을 타고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권고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